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폐설물로 여기는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실 때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이렇게 갑자기 기뻐하라 라고 시작을 해놓고서는 이런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려 했던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인 양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참된 구원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자랑거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이야말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구절들은 바울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엘리트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인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에 세상에서 이런 스펙과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잘 나갈 때 쓰는 말입니다. 인싸. 한 번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반대말 혹시 아십니까? 인싸의 반대말. 아싸. 예.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아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스펙도 없고 또 세상 말로는 잘 못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인싸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말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고 또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엄격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학파가 이 바리새 종파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가장 주류 종교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할 만큼 그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학벌, 혈통, 종교적 배경, 그리고 행위적인 의에 있어서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당시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고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계속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신의 스펙과 능력과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신이 한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한때 자기에게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자신의 스펙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런 자신의 능력과 배경과 학력과 스펙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9절까지의 이 고백,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스키발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쓰레기, 좀 고상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배설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말로 똥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배설물, 똥,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때, 필요 없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취급하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과 능력과 학력과 배경이 쓰레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덕이 아니라, 장점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율법적인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절과 11절은 그 연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삶과 죽음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기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삶 쭉 살펴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전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을 위험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이 당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과 상황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스펙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부, 학벌, 재능, 혹은 우리의 행위적인 의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 무의미해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전부가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배설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 안에서 누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